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에 휩싸여 스승을 찾아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가슴이 불타는 듯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잠시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 선물을 내민 사람의 것입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를 모욕하고 분노를 일으키려 하여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그 사람에게 머물 뿐이다. 남이 던진 불씨를 내 손으로 붙잡지 말라. 불씨를 쥐면 내 손이 탈 뿐이지만 내려놓으면 바람에 흩어져 사라진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분노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붙잡은 것이군요. 스승은 창밖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의 길 위에 선다. 하나는 즉시 붙잡는 길, 다른 하나는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길이다. 붙잡는 길은 빠르고 달콤하다. 정의감이라는 설탕을 입고 자존심이라는 향신료로 더 강렬해진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곧 입안을 마비시키는 독처럼 번져 마음을 굳게 만든다. 반면 놓아주는 길은 처음엔 밋밋하고 심심해 보인다. 내 자리를 잃는 듯, 억울함을 삼키는 듯 공허하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숨이 다시 길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스승은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손을 보아라. 빈손은 무엇이든 잡을 수 있으나 이미 쥔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분노를 쥐고 있으면 지혜를 잡지 못한다. 억울함을 움켜쥐면 평화를 맞이할 수 없다. 비워야 들어온다. 놓아야 흐른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놓아주는 것이 비겁함은 아닙니까? 잘못을 눈감는 것은 아닙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줌은 무력함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이다. 놓아주어야 분명히 볼 수 있다.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 분노는 시야를 좁히고 평정은 선택지를 넓힌다. 불이 난 집에서 연기에 휘둘리면 출구를 잃는다. 먼저 연기를 가라앉혀라. 그 다음에 문을 연다. 스승은 제자에게 짧은 수행을 건넸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보자. 첫째, 숨을 천천히 2번 들이쉬고 내쉬어라. 들숨에 열이 올라오면 날숨에 그 열이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상상해라. 둘째, 마음속으로 말해라.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이다. 셋째, 몸의 감각으로 돌아와라. 발바닥의 묵직함, 손끝의 온기, 심장 박동의 리듬. 넷째,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의 침묵을 선택해라.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서 지혜가 방향을 정한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 따라 조용히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화염처럼 치솟던 마음의 열기가 서서히 따뜻한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억울함은 남아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감각이 일렁였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보았느냐? 분노를 없앤 것이 아니다. 다만 그를 주인석에서 내려오게 했을 뿐이다. 손님으로 머물도록.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제자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욕을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평정으로 말해라. 경계를 세우되 미움으로 세우지 마라. 내가 붙잡지 않은 말은 그 사람의 손에서 머물다 사라진다. 다만 필요하면 분명히 선을 그어라.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선택일 때 힘이 된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고요히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남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의 선택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받을 것을 고르고 두고 갈 것을 고르는 그 선택. 오늘도 누군가는 불씨를 던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잡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을 만나 흩어진다. 흩어진 자리에 남는 것은 더 넓은 하늘뿐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야 할 자리에서는 평정으로 말하겠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만든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22번 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건네보세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불씨는 손에서 떨어지고 바람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영혼은 빛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두 팔로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흐르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걱정과 불안, 후회와 두려움이 제 삶을 짓누릅니다. 아무리 버텨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항아리를 내려놓아 보아라. 제자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 항아리는 제가 소중히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겁거든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순간 가벼워진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 집착이다. 제자는 머뭇거리며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굳게 쥐고 있던 손이 풀리면서 어깨의 긴장과 온몸의 무게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짐은 강물에 던져진 돌과 같다. 붙잡고 있으면 가라앉아 내 몸을 무겁게 하지만 놓아버리면 물결 따라 흘러간다. 괴로움도 두려움도 다만 마음이 붙잡기에 무거워질 뿐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결국 제 마음이 만든 무게였군요. 내려놓는 순간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려놓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다. 내가 놓아버린 만큼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는 평화와 지혜가 들어온다. 사람은 항아리처럼 많은 것을 안고 살아가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내려놓을수록 너의 길은 가벼워지고 너의 삶은 빛날 것이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흐르고 부딪히면 돌아나가. 막히면 고요히 머물렀다가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지금 내 어깨는 어떠하냐? 제자는 깜짝 놀라듯 웃었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마음의 자리가 넓어졌습니다. 스승은 작은 조약돌을 주어 제자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돌을 잠시 쥐고 있어 보아라.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제자의 손에 미세한 긴장이 생겼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무거움은 돌의 무게 때문만이 아니다. 오래 쥐고 있기에 무거워진다. 생각도 같다. 생각을 없앨 필요는 없다. 다만 오래 쥐지 말아라. 스승은 조약돌을 강물에 살짝 던졌습니다. 동그란 물결이 퍼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붙잡을 때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낼 때 지혜가 된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시 무거워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도와 같아 늘 일렁인다. 잊어도 괜찮다. 다만 다시 기억하면 된다. 그때마다 짧게라도 수행을 하여라. 스승은 4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첫째,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여기를 확인하라. 둘째,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라. 나는 이것을 잠시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셋째, 몸의 감각을 느껴라. 발바닥의 단단함, 허리의 고듬, 어깨에 힘이 빠지는 순간. 넷째, 필요한 일을 차분히 하나만 하라.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니라 바르게 하기 위한 준비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내려놓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가벼이 여긴다면요? 스승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어떻게 여기든 너의 가벼움은 너의 생명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멀리 데려다 줄 것이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짐을 고르고 비워야 하듯 사람도 자신의 길을 가려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존중은 짐에서 오지 않고 깨어있는 태도에서 온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려놓음은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 순간 새로 하는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은 점처럼 작지만 이어지면 선이 되고 길이 된다. 내가 가벼워질수록 길은 더 선명해진다. 제자는 깊게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걱정의 항아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시 들어 올리되 오래 쥐지 않겠습니다. 며 말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강물은 멈추지 않지만 서두르지도 않는다. 흘러가되 막히면 머물고 문이 열리면 지나간다. 마음도 그러하니 내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날 저녁 제자는 빈손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손은 비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고 가슴은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가에서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도 있던 소리였지만 오늘은 더 선명했습니다. 내려놓음은 세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다시 들리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무거움이 돌아오면 다시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오늘의 한 번이 내일의 자유를 부른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보물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이는 황금을 모으고 또 어떤 이는 보석을 갈망하며 어떤 이는 권력을 주려 합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까? 스승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황금은 세월이 지나면 빛을 잃는다. 보석은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켜 끝없는 다툼을 만든다. 권력은 마치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것들은 겉으로는 찬란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보물입니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가슴을 가만히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마음과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가장 귀한 보물이다. 깨달음은 어둠 속에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고 자비로운 말은 상처받은 이의 마음을 치유한다. 그것은 황금보다 값지고 보석보다 아름다우며 권력보다 오래 남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승님, 황금이나 보석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만 깨달음과 자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그것이 보물이라 하십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근처에 있던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는 작은 꽃을 들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아이에게 황금을 준다면 잠시 기뻐하겠지. 그러나 금은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한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너는 참 소중하다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평생 지켜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보물은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제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결국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밖이 아니라 제 안에 있었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깥의 금이나 보석이 아니다. 너의 마음과 말 속에 있다. 진정한 보물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첫째,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황금을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들지만 지혜와 자비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 둘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보물은 모두 썩고 변하지만 깨달은 마음은 영원하다. 셋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도둑이 금을 훔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평화와 지혜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넷째, 가질수록 더 행복해진다. 물질적 보물은 더 갖고 싶은 욕심만 키우지만 마음의 보물은 만족과 평화를 준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물을 얻는 길도 특별하지 않다. 매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화가 날 때 한 번 숨을 고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이런 작은 마음의 실천들이 모여 큰 보물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황금이 아닌 마음을 닫고 보석이 아닌 따뜻한 말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닌 지혜를 쌓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 보물을 가진 자는 진정 부유한 사람이며 그 보물을 나누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그리고 제자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은 늘 괴로움으로 가득합니까? 기쁨은 잠깐 스쳐가는데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저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위에는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 흐름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아라. 물결은 일어나 잠시 머물다 곧 사라진다. 괴로움도 이와 같다. 그것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는 법이다. 제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붙잡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결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너는 지금 저 물결을 붙잡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물결은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강의 일부가 된다.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내가 붙잡을 때 고통이 되고 흘려보낼 때 단순한 흐름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놓을 수 없는 듯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의 손에 작은 나뭇가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강물에 던져보아라. 제자가 던지자 가지는 잠시 물결에 흔들리더니 이내 흘러가며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쥐고 있던 것은 짐이었지만 내려놓는 순간 흘러가며 너를 가볍게 했다. 괴로움도 이와 같다. 움켜쥐면 너를 올가매지만 놓아버리면 흐름 속에서 사라진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결국 괴로움은 제 마음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것은 물결처럼 잠시 왔다가 흘러가는 것뿐인데 제가 스스로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의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 결국 사라진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다만 물결과 같다. 내 마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러면 어떤 물결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제자는 강물 위로 시선을 오래도록 두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조차 언젠가 흘러가 사라질 것을 알게 되자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는 오지 않았고 오랫동안 그를 괴롭히던 이웃과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제자는 자신이 여전히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지 않는 비에 대한 걱정, 이웃과의 해묵은 갈등, 풀리지 않는 생활의 어려움. 그것들은 모두 그가 놓지 못하는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흐르게 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괴로움은 쉽게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그 물에 자신의 걱정 하나를 흘려보내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가뭄에 대한 걱정을 흘려보내자. 오늘은 이웃과의 갈등에 대한 분노를 흘려보내자. 오늘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흘려보내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웃들과 함께 물을 나누어 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랜 갈등을 겪던 이웃과는 어느 날 우연히 마주쳤을 때 평소와 달리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웃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시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싸워온 이유는 사실 서로에 대한 잘못된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내가 붙잡고 있던 분노와 오해 때문이었구나. 계절은 또 바뀌었고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찾아온 비는 마을 전체를 기쁨으로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제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고통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강가의 물결 같았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괴로움은 제가 붙잡을 때만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낼 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을.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것들을 그토록 단단히 붙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 앞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붙잡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붙잡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처럼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강물처럼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다른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날 이후 마을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강물처럼 대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그 순간이 흘러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걱정이 많던 그가 이제는 평온함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의 말 한마디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자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인에게서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물 같은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자는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 곁에 모여드는가? 한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만큼 평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젊은이들에게 강가에서 들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어렸고 그들의 마음에는 작은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제자의 생이 끝나갈 무렵 그는 다시 한번 강가를 찾았습니다. 오래전 부처님과 함께 섰던 그 자리에 홀로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여전히 일었다 사라졌고 강물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도 이 강물처럼 흘러왔음을 느꼈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모든 것이 물결처럼 일었다 사라졌지만 그의 본질은 강물처럼 계속 흘러왔습니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흐름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가 전한 지혜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